가을이 되면 나무에 무성했던 잎과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나무는 앙상한 자태로 남게 됩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면 모든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 아내가 봄이 되면 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신비롭다는 듯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보, 저 가지 봐. 통통해졌잖아. 새순이 나려나 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보면은 똑같은데 제 아내의 눈에는 그게 보이나 봅니다. 그 나무들이 물들을 빨아올려서 이제는 새순을 나게 하려고 통통해지는 그런 봄의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 보면 모든 나무가 다 똑같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살아나서 다시 새순을 틔우고 잎을 무성하게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출생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생은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시간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출생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 라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존재, 즉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해서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생명을 근거로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싹을 틔웁니다. 싹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무가 생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봄을 지나 여름과 가을로 가면서 무성한 나무의 잎을 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은혜로 거저주어졌지만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명이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애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한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더 풍성한 것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해서 너희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애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것인데 그것은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 타버리는 땔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봄에 생명의 삭슬 낸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고 그 무화과 나무는 죽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배를 채우지 못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때의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날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제사도 지내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전을 매매하는 것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열매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무화과나무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병들었거나 죽은 나무가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다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봄의 생명력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의 힘을 자랑하는 여름의 과정과 원숙한 결실의 과정인 가을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꽃을 피웠다고 그것에 도취되어 여름의 웅장한 생명력으로부터 전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봄이 가면 꽃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듯이 그 감격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은 식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여름을 거치고 가을을 거치면서 결실을 위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이창현 작가의 책인 내 마음속의 울림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으면 고물, 농구계에 있어야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라는 그런 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위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본질이 죄인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몸과 귀가 정욕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무가 사막에 심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같지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맺는 삶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것은 봄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요 목적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를 따라 열매를 맺어가며 그 생명으로 인하여 더 풍성히 얻으며 더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